12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그 30절까지의 내용인데, 구원을 얻은 자 또는 얻을 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교훈하심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되겠고,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그 살해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헤롯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그 내용과 예루살렘을 향한 애절한 애끓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는데 22절부터 그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2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이쪽 지역을 지금 다니시면서 그 가르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각 마을들, 각 성을 다니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고 계시다라고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지금 예수님께 물은 거는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구원 24절 이하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의 기회와 자격, 구원 얻을 사람에 대한 자격, 그리고 구원의 그 방법에 대한 제한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24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좁은 문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있는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여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야, 이런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접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멸망당할 사람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좁은 문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지 않아요. 그 말은 구원 얻을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들어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거든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닌 인간들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방법은 다 헛되다. 응? 헛된 노력이고 헛된 수고다 라는 말씀이 바로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많이 구하여도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으로 많이 애쓰고 구해도 안 된다.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라는 얘기는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얻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에게 기회인지 구원받을 기회인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냥 지나쳐요. 근데 나중에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이 심판을 받고 할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할 때에 그때서야 주여 주여 소리치는 자가 많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비유를 들어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간 거죠. 26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즉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먹고 같이 마시는 밥까지 같이 먹는 한 식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동네의 길거리, 자신들에게 속한,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악한다는 헬라어 원문의 직역을 하면 거짓, 불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그들이 어필한 거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혔는데 두들기고 어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주님하고 식탁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외적인 어떤 조건,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을 주고받는 사이였어. 즉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교회를 매주 와요. 아주 번듯하게 차려입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밥도 먹어요.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속은 어떤지.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래. 자,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었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지근거리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셨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책망하셔요. 나는 너희 모르니 날 떠나가라.
진실한 믿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 겉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해주는 밥도 먹고 같이 뭐 교제하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속은 어떤지.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밖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는 것,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천국을 볼 때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건. 그런데 그때에 그거를 거부하고 내 의지로 인정 안 하고 용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자, 그래서 28절과 29절, 30절까지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보다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네, 선민사상.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셔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못을 박으셔요. 그러시면서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럼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용납지 않고 심지어 죽였단 말이에요. 먼저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근데 나중돼요. 나중됐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듣고 더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된 사람 누구예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겠죠. 특히 그런 집안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대를 이어 믿는 가문, 그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를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더 열심을 내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돼 자꾸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막 늦게 믿었어. 20년 뭐 후에 뭐 30년 살고 나서 늦게 믿었어. 분명히 우리 모태신앙들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열심이야.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고 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뭐 또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도 먼저 될 수 있도록, 나는 나중이야가 아니라 나는 저렇게 뭐 아버지 엄마도 안 믿고 그러나 성경에는 먼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구원 얻을 자에 대한 그 교훈, 많고 적음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와 자격,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한 제한성,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보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거라는 이러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때에 31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31절 한 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어떤 헤롯의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미리 알려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뉘앙스가. 그러나 앞뒤 전의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어떤 그 바리새인들은 선의로 지금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헤롯과 결탁한 바리새인들이 즉 악의로,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빨리 여기를 동네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헤롯이 그 분봉왕으로 있던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여기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단하고 뭐 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하지 못하시도록 여기서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악의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32절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여우의 비유를 했어요. 누구를? 헤롯 왕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여우의 이미지는 간교하고 해롭고 하찮은 동물로 여겼어요. 근데 헤롯 왕을 예수님께서 여우에 비유하셨어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헤롯 왕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동생 빌립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아주 나쁜 왕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지적하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또 목잘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하고 나쁜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여우라고 칭하시면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오늘과 내일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계속할 거다. 그리고 3일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완전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사명을.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완전함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순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여기서 시사를 하셔요. 결국 헤롯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빨리 떠나라, 그만해라 하라는 어떤 협박에 나는 내 갈 길 갈 거다. 나는 내 할 일 할 거고 때가 되면 내가 내 사역을 완성하고 완전해질 거다. 신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이어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니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근데 결국 그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순환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4절 35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던, 택하심을 받았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하신 그 사랑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그 사랑을 그들이 거절했고 거부했고, 그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 이때는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그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3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단락으로 구원에 관한 구원의 기회, 자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진실된 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뭐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소속돼 가지고 뭐 하고 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 사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는지.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여 속 사람이 변화하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속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자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예수님처럼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한 사람들보다 적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문을 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속사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는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